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잘 알고 있는 오래된 책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내면의 이야기는 당신을 위로하고 영감을 주며 의심의 순간에 필요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인류의 가장 영향력 있는 문헌 중 하나인 성경이다. 하지만 그가 감히 언급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기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 전통, 잊혀진 문서, 외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신비롭고 강력한 이러한 기적은 우리 역사의 경계선 사이에서 거의 속삭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공개해 보겠습니다. 왜 일부 이야기가 사라지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왜 일부 기적은 잠잠해지는 반면 다른 기적은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빠졌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바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살아남은 외경과 고대 전통에 잊혀진 흔적을 따라 여행해보세요. 복음서에는 없지만 계속해서 감동과 신비를 불러일으키는 예수님의 기적을 찾아봅시다.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상상했던 방식대로 결코 도달하지 못했던 신성한 힘, 놀라운 치유,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역사의 한계를 뛰어넘고 잊혀진 기적이 더욱 인상적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세계로 뛰어들 준비를 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계속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미지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 즉 치유, 떡과 물고기의 많아짐, 나사로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복음서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고대 문헌에는 역사의 가장자리에 남아있던 이야기와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중 하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 기록 중 하나에서 예수께서는 가뭄으로 땅이 황폐화된 작은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농작물은 죽었고 물은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감이 뚜렷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외경 본문에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고 있듯이 음식을 늘리거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대신 예수께서는 뭔가 다른 일을 하십니다. 그가 마른 땅을 만지고 메마른 땅을 만지자 갑자기 꽃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꽃,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모든 색상. 땅을 장식했을 뿐만 아니라 흙에 생명을 불어넣은 꽃입니다. 기적은 그 순간 시체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본문에 따르면 꽃에서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새로운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향기가 흘렀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표준 개정에서 생략되었지만 오래된 전통에서는 지속됩니다. 이런 종류의 기적은 우리가 흔히 듣는 기적이 아니며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은 왜일까요? 그토록 아름답고 강력한 이야기가 왜 잊혀졌을까요?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언급하는 텍스트에는 거의 마법 같은 아우라, 즉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주의의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연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자기 백성의 감정적 필요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는 예수의 기적이 단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복음서에 없다면 또 무엇이 숨겨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성한 능력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를 더 깊이 탐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고대 문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도전하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사해 해변에서 발견된 외경 사본에는 나사렛 외곽에 살았던 태어날 때부터 눈먼 아이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을 지나가던 중 예수님의 부모가 다가와서 절박하게 치료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안수하지 않으십니다. 마법의 말이나 극적인 행동은 없습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아이를 지켜볼 뿐입니다. 주변의 바람이 더욱 강해지고 나무의 나뭇잎이 공중에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예상치 못한 일을 하십니다. 그는 한 줌의 흙을 가져다가 자신의 타액과 섞었습니다. 이는 정식 본문에서 비슷한 기적을 암시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아이의 눈에 직접 바르시는 대신 바닥에 진흙을 놓고 그곳에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별. 그렇다. 하늘의 별들은 다른 강도로 빛나기 시작하고 그 순간 아이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별을 본다. 시력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첫 시선은 마치 우주 자체가 치유 행위에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우주였습니다. 외경에서 누락된 이 세부 사항은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훨씬 더 큰 것, 즉 신성하고 무한한 것과 연결시키는 예수를 드러냅니다. 그분은 육신의 회복에만 국한되지 않으시고 영적인 것과 천국의 광활함과 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잊혀진 기적이 더 깊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성한 능력의 행위가 아니라 초대였습니다. 세상과 우주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도록 초대합니다. 마치 각 기적의 목적이 단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일깨우는 것인 것처럼 시간과 역사가 지워지지 못한 무언가. 그래서 우리는 아직 발견해야 할 것을 찾기 위해 이 신비한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지만 다음에 올 일이 당신의 인식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본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의 능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그분이 주변 세상에 어떤 의미를 지니셨는지에 대해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기록에서 우리는 예수를 자비로운 교사,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분으로 보는 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이 특정한 외경 본문에서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배경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도하는 호수입니다. 지금까지 특이한 점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는 단순히 낚시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물고기에게 그물에 올라오라고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물에게 직접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기적이 특이한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물이 반응합니다. 그것은 움직이고 부드러운 파도로 형성되며 거의 속삭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요소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일을 명령합니다. 그의 명령에 따라 물이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태양을 비추는 거울처럼 솟아오르는 물기둥. 당황한 어부들은 물고기가 공중에 떠있는 물의 벽을 뛰어넘어 그물 속으로 곧장 떨어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수세기 동안 침묵을 지켜온 이 기적은 더 큰 것을 암시합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이나 질병뿐만 아니라 창조물 자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마치 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과 함께 자연계의 본질과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예수의 진정한 능력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선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조 자체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의 능력이 그토록 광대하다면 왜 이 이야기들은 그림자 속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들은 신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주변에 아직 보이지 않고 공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지만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경 원고에서 발췌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기록 중 하나에는 기대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를 거스르는 기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치료나 자연의 통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를 초월하는 어떤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깊은 수준의 신의 개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여행 중에 발생합니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여행하며 지쳐서 산속의 초라한 집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소박한 집주인은 쉴 곳과 음식을 제공하지만 마음속에는 크나큰 슬픔을 품고 있다. 그는 몇 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 손실로 인해 남겨진 공허함은 아무것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는 평소처럼 기도하러 물러가셨지만 이번에는 제자들이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아요. 바람 소리가 그치고 새들도 더 이상 노래하지 않으며 이상한 고요함이 땅 위에 내려앉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눈은 세상보다 더 오래된 지혜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집주인을 불러 아무 말도 없이 근처 작은 언덕으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예수께서는 몇 년 전에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 바로 그곳에서 땅에 닿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인자가 모든 사람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영으로가 아니라 살과 피로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다시 쓰여진 것 같았고 그 운명적인 순간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본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기적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소수의 학자들만이 감히 탐구할 수 있는 텍스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삶과 죽음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간조차 초월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는 현실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시간을 만지고 사건을 그토록 절대적인 방식으로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다면 그것은 그분의 신성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존재 자체를 형성하는 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러한 숨겨진 텍스트는 우리에게 신성한 힘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잊혀진 기적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신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밀을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미스터리는 계속해서 전개되는데 마치 시간이 눈앞에 접힌 듯 아들이 회복된 모습을 본 그 남자의 이야기는 훨씬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타임라인에 손을 대실 때 그분은 단지 한 사람의 삶을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사의 흐름 자체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힘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는 심오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무서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음 계시로 들어갑니다. 고대 문헌에는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을 알려주는 또 다른 기록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가 아니라 악의 본질에 대해 행해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련의 비극이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킨 작고 잊혀진 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힘, 일종의 저주가 그곳에 맴돌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퍼지고 어둠이 커져 희망을 삼키는 듯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도착하셨을 때 육체적인 치료를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이 늘어나는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에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을의 거리를 걷다가 사람들이 저주가 가장 강하다고 말하는 특정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얹은 뒤 침묵이 분위기를 뒤덮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의 제자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듯한 그림자가 표면으로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예수께서 악을 뿌리 뽑고 의인화하고 숨어있는 곳에서 꺼내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그림자 대대로 사람들을 타락시켰던 그 그림자가 정면으로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악은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거의 의식적인 형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은 먼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스며드는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 그 마을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그 그늘에서 그곳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외경 본문이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을 드러냈다는 점입니다. 악은 비록 패배했지만 여전히 살아서 숨어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는 끝이 아니라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우리 현실에 보이지 않는 층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제시된 악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직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분은 단순히 몸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주적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지만 포gro는 계속된다.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마주하신 그림자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외경에는 감히 풀려고 하는 사람이 거리 없는 새로운 신비의 층이 있으며 그가 지구에 온 진정한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뒤에는 계획, 즉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계시는 눈에 보이는 악과의 싸움 너머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것은 더 큰 갈등, 계속되는 영적 전쟁,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바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해 말합니다. 이 외경적인 기록에서 예수께서는 단지 사람들을 육체적 또는 영적 악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 사이의 최후의 전쟁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대적 루시퍼의 진정한 계획은 그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이 시사하는 바는 심오합니다. 타락한 후에도 루시퍼는 계속해서 그림자 속에서 행동하여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과 정신을 조종했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의 투쟁은 예수님의 출현으로 끝나지 않고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고 그의 외경적인 기적을 통해 그는 단순히 치유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계속될 이 보이지 않는 전투에 대해 신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가 당신의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쟁은 단지 고대 문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 예수님께서 마을과 사람들의 삶에 직면하셨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며 우리 주변의 세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주요 역사적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결정, 조용한 유혹, 우리 자신 안에서 싸우는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땅에서 찢어진 그림자와 같은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앙과 이해심이 있으면 우리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힘 중 얼마나 많은 힘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고대의 계시는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영향력에 저항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선과 악이 끊임없이 투쟁하는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이 잊혀진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나요? 이것은 세 번째 계시이며 단지 역사적인 계시는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력, 이러한 영적 전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세력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고대 문헌에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의 순간에 영적인 싸움이 실제로 있음을 발견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기독교 전통을 통해 우리에게 간증을 전해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리암이었고, 그녀는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마을에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의 삶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땅을 경작하고 가족을 돌보며 대대로 전해 내려온 신앙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이 조용한 영적 싸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악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집 모퉁이 사이를 오가는 혼란스러운 환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꿈은 더욱 강렬해지고 더욱 생생해지고 더욱 끔찍해졌습니다. 미리암은 자신이 꿈에서 느낀 악이 단지 자신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설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의 활력을 앗아가는 것 같았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만들었다. 필사적으로 그녀는 믿음으로 도움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어둠의 느낌은 마치 미풍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빛,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깊은 평화의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마을 장로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 세대의 축적된 지혜를 가지고 그에게 이르셨다. 미리암아, 너는 영적인 전쟁을 겪었다. 예수께서 여러 세기 전에 행하신 일을 너도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다. 저항하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기적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위대한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작은 순간, 평범한 삶에서 일어납니다. 미리암과 같은 사람들은 매일 싸움에 직면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싸움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대 마을에서 직면하셨던 세력, 그분이 땅에서 떼어내셨던 그림자가 아직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승리한 것처럼 그는 우리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도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대가 여러분에게도 전달됩니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는 어떤 그림자가 맴돌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이 고대 이야기, 잊혀진 기적은 단지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할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전투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승리가 항상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대의 긴장의 순간에 도달하게 되는데, 미리암과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역사 전반에 걸쳐 직면했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전투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여행 중이며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멀지도 않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남겨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주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될 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잊혀진 기적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준비하신 진짜 싸움은 단지 질병, 굶주림, 자연의 힘에 맞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 속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는 악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계시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치른 영적 전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되며 우리는 그것의 일부입니다. 우리를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 의심, 어둠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외경적인 기적은 예수께서 육체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장 큰 승리는 단지 육체적인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직면한 모든 것, 즉 내면의 투쟁의 순간, 침묵 속에서 일어난 유혹, 이해할 수 없는 도전 등이 이 이야기의 일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선과 악의 세력이 대결하는 역사의 정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이 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절정이 있습니다. 실제 전투는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 모든 작은 친절이나 악의 행동으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결과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 대답은 예수께서 보여주셨고 이러한 외경적인 기적에 반영된 행동에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 연민, 믿음, 저항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에 맞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 닿으셨을 때 물이 반응하셨고 땅에서 그림자를 걷어내셨을 때 그분은 악에 맞서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우리와 공유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와 역사의 그늘 속에 남아있는 기적에 대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이 전투에서 어떻게 싸울 것입니까?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그림자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친구여,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단순히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그림자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장으로 초대됩니다. 진짜 전투가 여기에 있고, 감히 저항하는 자들을 위한 승리가 이미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행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제 막이 열리고 예수님의 숨겨진 기적에 대한 계시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요점이자 가장 중요한 요점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이 고대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도전에 직면하는 방식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치유나 감동을 주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녹음 여부에 관계없이 그의 모든 행동은 더 깊은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이것이다.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시작된 영적 전투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경을 통해 우리가 이 여행을 통해 배운 것은 선과 악의 싸움은 먼 이야기가 아니며 단지 성경 이야기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육신을 치유하든, 영혼을 회복시키든, 심지어 시간 자체를 조작하든, 예수께서 직면하셨던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가 생각 속에서, 우리 길을 가로막는 유혹과 시련 속에서 직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힘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타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 내면과 외면의 그림자에 맞서는 용기로 저항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승리가 단지 거창한 몸짓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악에 맞서는 친절과 용서, 회복력의 작은 행동에 달려있다는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행동 촉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첫째, 믿음을 강화하십시오. 예수님의 기적이 단지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였던 것처럼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기도, 묵상, 더 큰 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패입니다. 둘째, 작은 일에도 선을 행하십시오. 종종 보이지 않는 싸움은 단순한 친절의 몸짓, 격려의 말, 연민의 행동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빛을 선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영적인 승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항하십시오.
예수께서 직면하셨던 그림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아무리 작거나 크더라도 믿음과 인내로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믿을 수 없는 기적, 잊혀진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빛을 위한 매일의 전투에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보았지만 빛도 보았습니다. 당신은 전투가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싸울 것인지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행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실제 전투는 지금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구여, 승리는 이미 당신 손에 닿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신비를 탐구하는 이 여행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숨겨진 이야기와 강력한 계시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물론 채널을 구독하여 고대 신비, 잊혀진 문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신앙, 역사 및 영적 전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계속 탐색해보세요. 우리와 함께 이 매혹적인 여정의 모든 장을 놓치지 마세요.